어떻게 성회 후에 좀 쉬셨습니까? 어제 맥기부 목사님 보내드리고 오늘까지 해롱해롱 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기도로서 중보해 주시면서 또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늘 우리 소망교회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호세아서 살피고 있죠. 호세아서 잠시 멈추어 서서 열왕기하 14장에서 멈추어 서서 그 마지막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여호람 2세, 여로보암 2세 그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메아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흘러나아가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사랑의 음성 온전히 들리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호세아서 8장으로부터 10장까지 3장 우리 걸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일단은 저희들 공식적인 또 주중 전부 다 쉬시는 휴가입니다. 저도 휴가 갈 거예요. 기억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가 없다는 거 미리 알아주시고 그 다음 주 오게 되면 11장부터 미리 체크해 두셔요.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 보셔요. 11장부터 13장 그리고 마지막 14장 이렇게 지금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호세아서 구약의 복음서라 여겨지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 또 우리의 심령에 잘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 또 귀한 말씀들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나아가십시다. 자, 먼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들 반역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이 있으셔요? 반역하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예, 누군가가 나를 반역한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배신감이 막 들어와요. 또요? 원수 같은 생각? 좋아요. 또요? 싸우는 생각. 여러분들 이 반역이라는 용어는 어찌되었든 우리 구구사전적 의미로 굉장히 무거운 용어입니다. 맞죠? 뭐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세워진 리더십을 바꾸려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반역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8장 1절에 반역이라는 의미 히브리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8장 1절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팔을 내 입에서 될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다같이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 범하다라는 이 용어 자체가 히브리어 반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특별히 신앙함의 교회 안에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근본적으로 야곱이라 불려지며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들이 이 범하다라는 용어로 그리고 반역하다라는 용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사실 앞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도 또한 반역하듯이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말씀에서 참된 진리와 위로와 또 깨달음이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용어로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용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또 겸허히 내어드리며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해 보십시다. 호세아서 8장 다 같이 우리 목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될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8장, 9장, 10장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시거나 하시는 게 있으시면 나눠주셔요. 자,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8장 1절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금 또다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죠? 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죄 다음에 오는 것이 뭐죠? 죄 다음에 오는 것은 끊임없는 징계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JS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저지먼트를 선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이것은 구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든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그런 것 없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죄를 일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회개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시는 그 죄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두렵고 무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선포되어지고 죄가 끄집어내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서들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를 쭉 공부해 가다가 연대기적으로 지금 서서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PJS 해서 Prophet Judgment Speech라고 해서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선포한다고 했죠? 예.
PHS에서 항상 희망을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사랑을 선포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하심, 긍휼하심이 늘 선포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죄를 끄집어내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죄에서 끄집어내시며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희망, 사랑, 소망이 있음에 지금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커다란 틀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선지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이야기하듯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죠. 이 북이스라엘이 행한 구체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어기다라는 말은 그냥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경히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다시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역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범하다라는 용어가 반영하다, 거스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의 선포 아래. 그리고 죄에 의하여서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라는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 하나님 알고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나 예배 드리고 있었잖아요. 나 예배 시간에 잘 왔잖아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무슨 말씀 있죠? 예.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바로 그 단락이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빨리빨리 성경 말씀 찾아보셔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자꾸 살펴봐야 돼요. 산상수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며 궁극적인 천국의 삶의 모습들을 알려주시지만 오늘날 이 땅에 제자가 되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 속에 결론들이 어떻게 숨기고 가리우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죠? 하나님께서 그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고 나서서 결론이 뭐예요? 들은 걸로 끝내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도 지금 선지서를 통해서도 밝혀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선이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 들어가면서 살펴보십시다.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행하는 것. 그러면서 그 단락, 다음 단락이 무엇이에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단락. 그리고 마태복음에 어쩌면 결론인 단락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을 모두 다 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자들? 행하지 아니할 자들.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자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더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호세아 본문. 그 당시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는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흥 그리고 군사적인 막강함들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또 나아가 무엇도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11절 한번 읽어보셔요. 호세아서 오늘 본문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일단 죄를 위하여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번영, 군사적인 번영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제단도 잘 쌓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겸손히 적용해 보아야 할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떠셔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며 현상적인 것들,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고 있죠. 일어난 일들, 결과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물질의 복, 그리고 나에게 주신 성공,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진정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주셔서 지금 나를 세워주신 존재론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채 현상적인 일어난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공케 하여 주시고 나에게 명예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호세아서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금 있다가 9장 1절로부터 3절, 10장 1절로 3절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요. 물질적으로 번영하면서 그 제단을 축제와 같이, 축제라는 말은 물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용어로도 대치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배를 위한 축제로 전락시켜버리고 포도주 마시고 아무렇게나 취하여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미 지나쳤죠. 지난주 우리 배웠던 6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예배 시간에 나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잃어버린 4장 1절에 잃어버린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진리. 맞습니까? 진리. 4장 1절에 나오죠? 진리. 그 다음 인애.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것. 맞습니까? 인애. 맞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고 너희들이 풍성함 속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였지만 아니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과 근거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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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열심히 섬겼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듯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진리와 에메트죠. 인해 뭐죠? 헤셋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진정으로 야다하는 것 야다라는 히브리 용어는 안다라는 것은 우리 맥기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잘 설명해 주셨죠. 진정으로 친밀함. 내가 김혜진 자매 이름 김혜진인 거 알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혜진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들 그 마음들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그게 히브리어적인 야다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도를요 정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성 속에서. 자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요? 맞아요. 확장을 좀 하십시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요? 성경을 통해서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적인 관점 속에서도 이거 항상 이런 구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말은 달리하고 있지만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게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또 방법은 뭐죠? 성경, 말씀 말고 또 하나가 뭐였죠? 기도를 통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날 은사주의라고 하여서 너무 무분별하게 잘못된 영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은요,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이거 우리 버리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그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깨끗이 비워진 그릇 위에 정말 정결한 그릇 위에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일하시지 그저 막 열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일하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격떨어지는 품격 없는 아무렇게나 이 시대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 같아요. 성령은요 다시 한 번 더 거룩함 속에서 거룩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성경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은혜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돼.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막 기도만 해서 성령이 나에게 감화 감동하는 것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무엇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 그렇게 두 날개로 날아가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것을 여기 옆으로 빼놓고 3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냐면 진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항상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너희들을 인애를 잃어버렸어. 우리 배웠습니다. 맞죠? 지금도 하나님은 인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간을 향한 긍휼함이지만 우리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에게 존경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헤세드라는 이 말의 이 용어의 의미들은 굉장한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는 거 알려줬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성경과 성령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 또 알아야 될 관점이 뭐냐면은 성경과 성령을 알면서 우리 삶 속에서요. 문화라는 것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화라는 것. 결국은 성경을 알고 성령까지 아는 것은 좋은데 이 땅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문화는 항상 시간성 속에서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남성들은 머리에 뭐죠? 모자 반드시 쓰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복음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있었지만 지금 모자 쓰고 있지 아니하죠. 그러면 이 문화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각 시대의 흐름들이 있어요. 각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정황들이에요.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성경과 성령을 잘못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인 요소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애인 거예요. 긍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정말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랍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현대적인 감각이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하였던 말씀을 깊이 바라보는 묵상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의한 성경의 말씀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찰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는요? 성령을 통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성경 없이 진리 없이 관찰 없이 해석은요. 내 안에 한 3, 40년 된 신앙 안으로서 내 마음대로 그리고 성령만 내게 말씀하시면 돼. 이상해요. 오늘날 무분별한 다시 은사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였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이 말씀의 관찰, 올바른 관찰 없이 내가 그냥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만 되어졌고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만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적용. 자,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진리인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로 파생하여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애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긍휼하심에 근거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한 인애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요. 우리 자녀들 막 예전처럼 막 그 거룩한 자녀가 돼야 되지 하면서 안 됩니다 이제. 자 그렇게 정죄하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더 인애, 긍휼,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문화를 이해하며 또다시 관찰과 해석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석하며 무엇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고요? 적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세 개의 구도들,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적용하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3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선을 버렸대요, 여러분들. 선을. 자,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죠. 구약 성경 속의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데 그 감사하라라는 것, 나에게 뭐 복 주시고 한 거 감사하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관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시 가십시다. 끊임없이 구약 성경 속에서 시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인자하심만 계시면 안 돼요. 인자하심이 계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하심이 있었다라 했습니다. 히브리어 토부, 선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대체? 좋은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좋은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이미 그 이름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까? 그 전에 있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잠깐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한 것 같으나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무엇하셨죠? 부활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선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좋게 만드는 것, 내가 어떤 영적인 감흥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상적인 결과들, 나에게 복 주시고 해야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구약적인 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이 무슨, 그 이름, 당신 누구세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였습니까? 했을 때 나를 뭐라고요? 처음 신명, 당신의 이름을 밝힌 신명,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본다면 12절에 보면요. 여호와, 예후와 임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예후와 임마크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스스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좋은 자리에 있든 어떠한 처참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기쁜 시간에 있든 어떠한 어렵고 힘든 시간에 있든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너와 함께 늘 할 거야.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럼 그것이 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계심을 내가 끊임없이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선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면은요, 그 선하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또 무엇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
그분의 인애를, 그분의 긍휼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세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의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용어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원리로 부르시는지, 호세아서 다시 한번 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되어지지 아니하지만 바로 이 진리 인의 하나님을 아는 것, 끊임없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바로 지금까지 논한 우리의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성경과 성령으로 오늘날의 문화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관찰과 해석, 말씀 앞에서 적용하면서 이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안에 담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 3절의 의미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선이 떠나갔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된 마귀가 어떡합니까?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우리를 추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죄가 우리를 추적하며 죄로 인한 사탄의 어두운 권세가 늘 우리를 따르며, 또 죄로 인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함으로 인한, 그 선함에서 떠남으로 인한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어둠과 어두움의 역사가, 그 사단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 아니셔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과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로 가볼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선 11절, 1, 2, 3절과 함께 11절도 살펴볼 거요. 제단을 세우고 예배는 드리고 있으되 진리도 없습니다. 인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는 그 삶 속에서요. 또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요. 또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입각한 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면요. 내 삶은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무 열심인 거 아니셔요? 주일날 한두 번씩 빠지셔도 괜찮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시지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자연교회에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의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잘 아시고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며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도구로 사용하는 잘못된 말과 잘못된 신앙함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0,000가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의 원리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심령에 새기며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나아가게 될 때 다시금 내 삶에 이상한 것들,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번역된 거 주루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상하다라기보다는 멀어지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것이 좀 더 정확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서 내가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갑자기 저곳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한 것이 되어지는 더 이상한 시대.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 14절 보십시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반역을 하고 우리 삶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사람, 어떻게 믿는 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를 우리 13, 14절과 함께 9장 1절로부터 3절, 10장 1절로부터 3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자, 8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셔요. 제일 처음 기억하여 주셔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죠. 맞죠? 그 삼아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늘 거해야 할진데 다시금 무엇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묶여진 자리로. 다른 거 없습니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 죄악인 거예요. 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죄라기보다는 애굽의 노예로 익숙하여져 있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가나안 땅, 즉 약속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땅을 가기 위해 고난도 필요한데 어쩌면 이 땅의 삶도 고난의 연속인데 어려움의 연속인데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그 고난을 싫어하고 그 고난을 불평하며 불만해서 어디로 가자고요? 끊임없이 했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면 그때는 고기도 먹고 자기 자신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맞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애굽에서 고기도 막 먹고 언제는 배부르게 있었고 하였습니까? 정말 너무나 힘겨워서 매일매일이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삶이 죄악에 묶인 삶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이 시간도 그 은혜 속에서 그 자유함을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교회만 가면 말이야 다다다다다다 불평불만. 그래서 예전의 죄된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 지금의 그 완악한 마음들을 드러내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것들임을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결한 자리에 있다라면요,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입에 불평, 불만, 그리고 아무렇게나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옛날 죄악된 삶의 모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어디 앞에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하고 있나라고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요, 내 안에 불평불만, 내 안에 의문들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며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된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일을 행하시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우리 소망교회에 다시금 계속해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품은 또 내 안에 숨겨진 죄로 인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몇 개 목사님 하셨죠? Just do it. 이미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처음 받았던 그 은혜들 기억하면서 애굽으로는 다시금 돌아가지 마십시다. 그러면 중요한 교리적인 영역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금도 하나님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다 반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죄가 편한, 죄 속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심령은 결코 범죄하지 않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 여기저기 안 봐도 상관없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신약 성경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 제가 인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번 집회 말고 지지난주에 알려드렸죠.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성경들이 잘못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서신서 읽어보셔요. 복음서 이후의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어떡하라고요? 이겨라, 승리하라, 인내하라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인내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떠나게 되고 세상을 향해 가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의 원리들 듣는 이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4절 갑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결국은요, 살만에셀 이셀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10장에 보니까 살만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살만에셀이라는 나중에 722년에 아수르 왕의 이름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 반역하고 그 죄악의 본질이 무엇이냐? 9장 1절로부터 3절 속에 있는 겁니다. 9장 1절에 3절 속에 그 죄악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뭐라고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오지만 어떻게 해요? 타작마당 가운데 주신 그 복들 제가 다른 말로 지금 적용하여서 해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상적인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우리 제일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더 낫지 않습니까? 맞죠? 그 현상에 침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타작마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것들로 와 내가 복받고 내가 잘하고 있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10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맞죠? 열매가 많고 풍성하기 때문에 제단에 잘 섬기고 무언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제단 앞에 풍성한 건 내가 있는 곳으로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어주신 이 너무나도 좋은 이 예배의 공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깊이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요, 선지서도 이렇게 징계를 선포하면서요, 시적인 음률과 같이 혼관계를 이룰 때가 참 많아요. 9장 1절로부터 3절, 10장 1절로부터 3절 혼관계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9장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 지금 타작마당 안에서 술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좋아하겠지만, 1절 좋아 이미 주어진 현상이 있지만 2절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떨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하였죠. 10장 2절 가보십시다. 10장 2절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지만, 그 모든 제단들을 풍요로움으로 아름답게 하였지만,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하였던 그 바다 노린 풍성함으로 오긴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 무엇일까요? 세상에 한 발을 걸쳐놓고 있는 그 마음.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깨트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호세아 9장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또다시 심판, 징계가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10장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있었던 왕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그 왕들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 성전,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귀한 영적인 은혜들이 다 회파되어지고 부서진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앞선 8절로부터 10장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또 한 번 우리 하나님은 징계만을 선포하는 분이 아니셔요. 희망이 뭐죠? 12절에 있는 겁니다. 12절을 체크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듯 이 연약하여지고 어쩌면 우리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제가 우리 김희선 자매님의 그 깨달음이 제게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내어서 깊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땅을 기경하는, 우리의 심령을 기근하는 한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내 심령의 땅을 기경하며 나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땅이, 영적인 땅이 기경되어지게 될 것이며, 다시금 온 세상에 어둠이 덮친 것만 같은 캄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빛이 다시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회복되어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빛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공의를, 그 늦은 비의 시대처럼
사도행전의 시대에서처럼 1900년대 그 초기에 기름 부으심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의 역사가 충만히 젖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한 형제님 기도하고 마칠까요?